오늘은 모처럼 비가 왔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워싱턴의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워싱턴에 살고 있는 여기는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성교 나가보면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쪽에 가보면은 날씨가 더워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땀을 흘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니까 더울 때는 덥지만 또 봄이나 가을 때는 너무나 시원하기 좋고, 겨울인 것 같으면 또 춥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마다 남자나 여자들 옷도 달라지는 것이죠. 겨울이 되고 눈이 오게 되면은 털 코트를 입게 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짧은 옷, 노출이 심한 옷도 입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봄, 가을이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먹는 것도 다른 것이에요. 과일을 보면 봄에는 딸기를 먹고, 그리고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를 먹습니다. 가을에는 포도나 그리고 배나 사과들을 먹습니다. 겨울에는 과일은 아니지만 감자나 고구마를 많이 먹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계절에 따라 경치도 너무나 다릅니다.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온 세상이 푸르는 것이고, 가을이 되면은 워싱턴에 살다 보면, 그리고 운전을 하시다 보면 북쪽부터 운전해서 쭉 남쪽으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런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전체 그림이 바뀌는 것이고, 단풍이 때를 따라 수채화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것이고, 보면 겨울이 되면 또한 온 세상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 왜 저리 계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나?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꽃이 피는 봄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러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은 혹독한 시련이 있는 여름이든지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었지는 않지만 29장에 있는 말씀과 30장은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인생의 사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은 욥의 봄에 대한, 봄의 날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가장 좋았던 시절,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러한 시절, 이게 욥기 29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솔직히 나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30장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봄을 지나서 여름에 해당되는 혹독한 그러한 시절입니다. 이때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계절, 나중에 욥은 풍성한 축복의 계절인 가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다시 욥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가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겨울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오신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봄의 계절에 드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의 계절이 들어가서 한창 지금 연단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단을 통과해서 지금 풍성한 축복을 거두는 가을의 계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연단받기 전에는 그의 모든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욥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때 우리의 봄날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인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시즌인 것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환난 당하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욥은 어두움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욥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도 능히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지혜로 충분히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할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인 것이에요.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모를 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희망이 보이지를 않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욥이 행복했던 시절의 큰 재산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다. 4절에 5절에 보면 내가 원기왕성한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내가 원기왕성할 때, 내가 최고로 상태가 좋을 때,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유스 때라고 그래요.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그리고 NIV에서 보니까 my pri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최고 전성기 때, 바로 욥이 연단받기 전에 최고로 행복할 때로 지금.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다른 말로 하면은 욥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축복 속에 신나게 살았던 거예요. 욥의 생활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욥이 이런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5절 하반기부터 보면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솟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여기 다른 버전에 보면 children이 되어 있어요. 젊은이나 자녀들이 모두 젊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꼰대같이 보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아버지를 존경해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으로 서로 들어가 버리고 얼굴 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욥은 집에 오기만 하면 모두 모이고 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입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기가 막힌 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젖으로 발자취를 씻을 정도로 집안에 기름이 시내같이 흘렀다. 풍성함이죠. 욥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도 받았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 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직책이 높아도 딴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게 될 때는 실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선하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성문에 가면은 젊은이들은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노인들, 장로들은 일어나서 예를 취하는 것이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함부로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못 내세우는 것이요. 대단했던 것이요.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도다.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리를 먼저 내주는 거예요. 여백에. 그는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백이나 유지들도 그를 인정해서 그 앞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인기 있었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아가는 삶이 너무 신났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욥은 마음껏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까지 했습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는 부리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노라. 15절에 17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완벽한 사람. 우리가 힘과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힘을 다하더라도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절대 안 피곤합니다. 욥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할 때였던 거예요. 이것은 욥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언제 제일 좋을 때예요? 처음 은혜 받고 나서 열심으로 봉사할 때인 거지요. 아침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봉사해도 피곤할 줄 모르고 자기를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때, 이때가 상태가 제일 좋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나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며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도다. 욥은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뿌리는 물로 뻗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욥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하룻밤만 자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님도 그런 때 있으시죠? 보면 자고 나면 벌떡 일어날 때 힘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욥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이 이런 봄날만 계속될 줄 알았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자기는 이런 상태에서 거기서 현 상태에 죽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자기가 살 날이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생업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봄날이 돼서 꽃이 피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때에 이 봄날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봄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질 못하는 것이요. 열매를 맺으려면 뜨거운 여름이 와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여름에 불이 타야 되는 것이요. 그 뱅크시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씨앗 주머니가 너무 단단해서 일반 햇빛으로만 열리지 않고 산불 같은 불에 타야 된다 그래요. 우리들은 봄날만 좋아하고 겨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계속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 상태로 괜찮으니까 이대로 될 줄 알고 신앙적으로 나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요, 인간의 계획과 기대는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나태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욥은 다른 것도 좋지만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요, 욥은 세상에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인가요?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신앙은 아무리 큰 소리 치더라도 영적 어린아이가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요, 욥이 영적으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려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는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은혜 받고 열심히 그냥 봉사하면 되는 것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어린 상태에서 행복한 것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때는 그릇이 아주 적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것 같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그릇으로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연단, 고난이라는 연단을 그리고 그 시기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을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성숙되고 점검이 되기를 원해요. 이때 우리에게 갑자기 즐겁고 행복했던 봄은 사라져버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의 계절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계절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사람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신앙 속에 어린 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 불시험이 오게 되면 견디질 못하면 신앙이 떠나버립니다.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잘 성숙한 후에 하나님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보내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계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 마찬가지로 고난은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약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미치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지만 미래의 희망까지도 빼앗아가 버려요. 연단 주실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욥이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하나님만입니다. 그 욥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이제 남은 것은,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신앙이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나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실제로 그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욥기 30장은 욥의 여름에 해당되는 고난의 계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에게 가장 먼저 존경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래서 욥에게 가장 먼저 왔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미천한 자들로부터 멸시부터 당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욥이 얼마나 비참해진가 하면은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비천한 자들, 그들의 아버지가 자기 양을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자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하찮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극단적인 수치심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욥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사람이 자리가 권위가 올라가고 높아지면 인격이 어떻든 말든 그 사람을 존경해요. 뭔가 있게 저렇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아지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인격 상관없이 잘 보이려고 뭐 내가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재산, 사회적인 위치, 건강, 가족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욥을 업심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이 과정이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깨트리는 것이에요. 아주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때는 정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고백하기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줄을 팽팽하게 당기시고 잡고 계시고 빈틈없이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한 번도 방황하거나 넘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요. 또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상상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는 인생을 똑바로 걸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줄을 팽팽하게 잡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을 잡고 있는 줄을 늘어뜨렸습니다. 놓아붙는 것이요. 팽팽하게 걸려서 하나님과 같이 간다 생각하다가 줄이 늘어지는 바람에 당겨주는 데가 없어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또한 넘어지게 됐고,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길을 찾지를 못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너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에요. 욥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욥의 신앙을 흉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넘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겁낼 필요가 없다 생각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욥의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네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엉터리다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거치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를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을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가슴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보면. 그러면서 자기 당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 또 하면서 욥은 12절에 13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도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잘 될 때는 칭찬하고 눈알까지도 빼줄 정도로 좋아하던 사람이 일단 쓸모없다든지 다른 데 대해서 더 좋은 게 생겼다든지 이래 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가장 친했던 사람도
배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되고 둘째는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보면.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잡아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영권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영권적으로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모습이 하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그를 바로 볼 수 없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것을 한번 겪어보게 되면 사람은 보지 않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기간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는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갈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가난보다도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큰 소리 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일단 몸이 병들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제목이 뭐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거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절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미 소천했습니다. 원래 우리 김충근 장로님, 자모의 김충근 장로님 37세에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어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온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눈알은 오래됐고 몸은 완전히 황갈색으로 바뀌었고 몸도 잘 못 가누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 내 병 낫게 안 했으면 나는 여기 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병 살려주세요. 그분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왔고 책도 저한테 주시고 저 개변적으로도 지나니까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저 살려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제가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면 할 말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5시간, 6시간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죠. 성령의 음성 듣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는 너를 건져냈거든. 너는 195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고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는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그동안 네가 했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주며 너를 건져 주었는데 거기서 통에 잡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내 인생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바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녘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 forgive you. 3번 이야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생명 줬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마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든지 정말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리고 이 김충근 장로님 같은 분이 그냥 그대로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만 그냥 가고 갔더라면은 자마와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과 같은 이러한 환난, 죽음의 환난을 지나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치게 되면서 그릇이 바뀝니다. 그릇이 바뀌는 거죠. 종제기 같은 그릇이 돼지비 같이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환란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내 있는 것이 그냥 편하고 좋으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것이 그냥 좋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봄날에 항상 좋았던 것, 사람들 칭찬받고 존경받고 자기들을 구제해주고 이거 하는 게 이거로 끝나는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욥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김충훈 장로 같은 분도 그냥 교수로 있으면서 남한테 대접받고 적당히 교회 와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신앙생활하고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넓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으로 만드셨던 것이에요. 욥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16절에 18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욥은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뼈가 싹신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 것이 계속적으로 아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자기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가 걸레처럼 되었잖아요. 더 답답한 것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19절에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욥을 완전히 진흙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굽어 보시기만 하시고 욥을 절대로 건져내질 않는 것이에요. 고난 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 가장 고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시질 않아요. 응답해 주시질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아야지 녹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깨트려질 때까지, 녹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직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슨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욥은 자기를 하나님 완전히 죽이시는구나. 욥은 영적인 태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졌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다 날아가고 딱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욥은 이제 모든 가식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병이 들어서 살 가죽까지도 모두 시커멓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가 전혀 딴 데 신경 쓸 것 없이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이 고백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잡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의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동안 지나가면서 욥은 무척 많이 울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욥의 가을은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사계절은 봄을 지나고 여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것이 우리가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뿌리 깊게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고난까지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계절이라고 믿어집니다.
물론 아무 걱정 없이 철부지처럼 뛰어놀 때는, 그리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이때도 좋지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면 연단도 행복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진실해지고 더 정직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신앙생활이 연단받지 않은 그러한 신앙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여름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지를 못했을 것이라. 보배로운 신앙을 우리가 결코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불볕더위에 여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알곡이 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가을에 추수 함건기가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식을 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이라는 계절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어 있을 때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내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응답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다가 하늘나라 알곡으로 변화되고 때가 될 때 엄청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추수할 수 있는 수확을 우리 속에 거둘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욥기 29장과 그리고 30장을 통해 29장에 있는 것은 환난 없이 받았던 수많은 축복, 30장은 환난 가운데 바닥까지 떨어졌던 것.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는 바다에 파도가 칠 때 찰싹거리는 그러한 옅은 물에서만 놀지 말고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물에 그물을 떠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깊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